38절에서 42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8월 월상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한다는 이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본의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많은 오해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해되는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아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을 강간하여 평생 여성으로서 구실을 못할 정도로 만들었는데 알코올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인해 인정받아 12년형을 받고 2021년에 풀려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지은 죄에 비해서 낮은 형량을 범죄자가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재판부를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기사의 댓글들을 보게 되면 판사에게 너 자식이 저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형량을 내리겠냐와 같은 과격한 댓글이 달릴 정도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도 강력 범죄와 또 끔찍한 일이 많아지면서 사형제도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마나 속 시원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온화하고 또 사랑이 가득하지만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호구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막내 수연이가 생일이어서 고현에 있는 식당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계산하고 돌아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도 가격이 너무 싸게 나온 것입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 추가로 주문한 2가지를 계산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거기도 계산이 누락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좌번호로 차액을 보낸다고 하니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요즘 거의 영수증을 받지 않다 보니까 얼마를 결제했는지 몰라 말을 안 하면 실수해도 잘 파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보낸 것인데 종업원의 떨떠름한 반응에 오히려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직하면 바보 취급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설명되는 동해보복법은 성경만의 법칙은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고대 근동의 중요한 법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과 성경이 말하는 법은 기준이 다른 법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해, 그러니까 같은 피해를 같은 것으로 보상하는 그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해보복법이 되겠지만 이 말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해보복법이 아닌 동해보복법입니다.
보상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8절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구약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같은 수준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가해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갚는 것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좀 잔인하고 불가능하다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적 의미를 보게 되면 실제 적용된 예라고 보기보다는 비유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게 되면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다면 동해 보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아내를 낙태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없고 벌금을 내고 또 벌금을 얼마 내는지를 재판장의 판결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다쳐서 눈을 보상하기보다는 그에 맞는 벌금이나 보상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언급은 사법적인 정의 가운데 죄 또는 실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해보상법은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므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을 다치게 했는데 두 쪽 눈으로 보상받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센 사람이 법의 기준이자 정의가 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그것도 어린 소년인데 그 자기한테 상처 줬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법천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동해보상법은 법적 정의에 따라서 그 대가를 동등하게 대하는 가장 균형 있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율법의 길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굴까요? 악한 자는. 주석서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설교자도 다르게 해석해서 혼란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고 하니까 가해자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제가 38절을 통해 동해보상법, 즉 같은 잘못을 같은 대가로 보상하는 거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누구이냐? 바로 피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약간 혼돈이 옵니다. 아니, 피해자가 왜 악한 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를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정해진 대가 이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해진 대가 이상으로 보복하려 하기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눈 하나를 잃었는데 눈 두 쪽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물론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기에 두 눈을 뽑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법적 정의 아래 원래 이런 경우에는
한 1,000원을 보상해야 되는데 2,000원을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용이해집니다. 40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니, 가해자가 고발할 리가 있겠습니까? 피해자가 고발하는 거죠. 피해자가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겉옷까지 주고, 또 너희에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속옷만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겁니다. 그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구성원으로서 새 율법의 명령은 보복하지 말라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지만 알고 보면 제대로 된 설교 제목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보상하라가 맞는 설교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피해자들에게 넘치도록 보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앞에서 이어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각각의 내용의 주제와 결론이 있지만 충분히 보상하라는 것은 결론이 나지 않고 마지막이며 다음 달 월상 예배 주제인 원수를 사랑한다는 곳에서 그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면 우리는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열린 결론으로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달 주제를 끌어다가 지금 또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의 맥을 같이 하는 다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본문으로 결론을 대신 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본능이 시키는 일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성도분들을 신방하며 이런저런 사정들과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부분 원수 한두 명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원수를 여러 수집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수를 많이 가진 분 치고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혈압이 오르고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안 좋은 아드레날린이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그 악감정은 자신의 몸에 독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만약 그 원수가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는 여전히 그를 미워하며 그 미워하는 그 마음 그대로 천국에 가게 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어한다면 그게 천국에 어울릴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도 외면하고 막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그 사람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막 피해 다니고 또 아니면 그 친구를 복수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또 그 사람도 천국 시민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의 나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즉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된다면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그에게 진노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그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 원수를 선을 베품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의 공덕을 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20절,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본문 해석은 나중에 로마서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대적자들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편으로 시원하고 또 통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적하면 이제는 내가 그의 원수가 되고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보복하러 올 것입니다. 보복이 늘 악순환됩니다. 또한 대적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그 과정 속에 세상 죄와 불의에 오염되고 타협하기 쉬우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대신 사단의 증오와 미움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에게 선의를 베풀면 원수 대신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그를 치실 것입니다. 내 손이 셉니까? 하나님의 손이 셉니까? 결국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손을 들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함으로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더 큰 문제들을 발생시킬 뿐입니다. 인내와 간용으로 대해야 진정한 승리를 얻고 선을 악으로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피해를 끼쳤다면 그에 상하는 보상을 해야 하고 그 이상, 더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면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한 자를 불의한 자로 여기며 대적하면 결국 화는 나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사랑의 실천이고 그로 인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주님의 칭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적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며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 그를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방식이고 바보 같은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세상에서는 지는 방법일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이기는 방법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함을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본성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이 남에게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여러분에게 잘못한 자들에게는 복수의 감정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보상하고 상대의 잘못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주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나라와 규칙을 따라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볼지라도 우리가 갈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바보의 길과 손해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결단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의 일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아버지 감싸 안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그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전해줬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또 아버지 또 받아야 할 것들은 또 너그러이 아버지 용서하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칙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과 법칙을 아버지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한 것에는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너그러이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내가 또 싫어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삼지 않고 아버지 그들을 친구로 삼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주님의 용서로 회복된 자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에서는 손해볼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말씀대로 실천해가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렵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받으실 분은 차례로 나와서 안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과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